우리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을 내셨으며 이 역사에, 우주의 역사, 모든 역사를 오늘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일, 대단한 일, 기적 같은 일이 척척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 로또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로또가 아닙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로또에 맞을 확률은 벼락을 맞는 확률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단히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이고 참으로 다행스럽고 좋은 일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마치 로또에 당첨되듯이 무조건 크고 우리 삶에 크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만 우리에게 날마다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할 사항이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경우에는 크고 놀라운 이적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보통의 경우에는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특별한 축복을 기대하고 또 안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낙심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일상의 신앙, 우리의 일상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일상에 착실하게 성실하게 좋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때때로 우리들에게 초자연적인 이적도 축복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도움이 될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들판에 잔디밭에 이렇게 나갔다가 네잎크로바를 가끔 찾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데 대개가 다 클로버는 이파리가 몇 개라고요? 3개입니다. 혹시 어떻게 하다가 4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4개 이파리, 4개 클로버는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4 이파리는 돌연변이기 때문에 대단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3 클로버는 우리가 잎은 잘 찾기가 쉽지만 4 클로버는 잘 찾을 수가 없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2가지의 이 꽃말이 흥미롭습니다. 일부 예배 때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아맞히던데 4잎 클로버는 그 꽃말이 행운입니다. 행운. 이 행운이 그렇게 뭐 날마다 눈만 뜨면 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이 3잎 클로버가 가지고 있는 꽃말은 행복입니다. 행복은 늘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행운은 그렇게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행운을 기대하고 또 원합니다마는 좋기는 하지만은 특별한 이 행운만 바라보다가 마치 공중에 뜬 구름만 기대하다가 소중한 일생을 망쳐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상에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상에
이 삶 신앙 속에 축복을 두셨는데 이것을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아주 특별한 축복만 이렇게 사모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 신앙에서도 떨어져 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고 이렇게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이시죠. 그런데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상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일상의 신앙이 중요하다. 일상 가운데 그분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경건생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평범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소중한 일상의 축복이 그에게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일상에 우리가 신앙을 잘 가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어떤 좋은 기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 이적, 참으로 좋은 일, 이것을 저는 오늘 특별한 축복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총회에 한 교육국장을 맡아서 전체 총회 교육을 할 때에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할 때에 백석대학교 강사 교수로 나가는 한 여자분을 만나서 강사로 청빙을 해서 강습회 강사로 좀 하도록 컨택을 해서 이제 강의하도록 했는데 시간이 좀 있어서 한참 얘기를 나눴는데 묻지도 않는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딸 하나와 살고 있는데 무척 가난했대요. 강사 사례비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보증금 조금 걸어놓고 월세를 사는데 그것마저도 주인이 비워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놓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자기는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진 일이 없이 늘 저분과 대화하고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그분과 경건 생활을 늘 유지하고 영적 생활을 평소에 잘했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가난이 떠나지 아니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는 집도 비워줘야 되는데 보증금 조금 가지고는 어디 가서 얻을 수도 없고 옥탑방에 가서 살 수도 없고 참 어떻게 하나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한번 전 교회에서 섬길 때에 그때 한 권사님을 이렇게 가까이 지낸 권사님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들어봤더니 갑자기 전화가 당신이 전화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전화를 하게 되어지는데 요즘 어떻게 삶을 사십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형편을 얘기했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나는 집이 이 아파트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나이도 많고 이제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갈지도 모르는데 좋은 일 좀 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오는데 내가 28평짜리 어디에 있는 아파트를 당신에게 그냥 줄 테니까 할렐루야 별로 아멘 소리가 별로 배가 아픈지 그래서 이전을 해서 당신 것으로 만들어서 살으라고 그렇게 해서 아파트가 생겼다고 울면서 간증하는 그 강사 시간 강사 분을 제가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신앙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것 여러분 사회생활도 똑같습니다. 일확천금을 공중에 뜬구름을 잡듯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렇게 살면 결국은 시간만 허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패가 망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하루하루 저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하루하루 영적 생활을 일상의 신앙생활을 성공하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특별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소원을 원한다면 따라하십시다. 평소 일상에 충실하라. 일상에 충실한 거예요. 이런 원리를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일부분을 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골리앗 장수에게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작은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이 여러분 그를 단번에 때려 눕히고 승리한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너무너무 잘 알고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익숙함의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오히려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일상이라고 하는 거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윗의 일상. 오늘 설교가 저 여러분에게 참 복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 중요한 설교니까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일상, 이 일상과 특별한 축복과 여러분 일상의 상관관계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이 되시기를 바라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 일상의 신앙의 중요함을 확인함으로 일상의 축복과 더불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축복까지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다니엘은 사자의 입속에서도 건진받은 사람이고 총리까지 올라갔던 정말 훌륭한 복을 받은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은 늘 예루살렘을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몇 차례씩 세 차례씩 날마다 저분과 경건 생활하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기에 이런 축복이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 한 사람의 생애를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 사람의 생애는 따라 하십시다. 한 사람의 생애는 매일의 일상이 쌓여지면서 이루어진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쌓여서 일생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루를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목동이었잖아요. 어려서부터 목동, 양을 치는 목동, 참 천박한 일이지요 뭐. 이 목동을 하면서 하나 꼭 붙잡았던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소년이었지만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면서 그가 살았지만은 일상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이 매일매일의 일상을 승리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왕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이 다윗의 삶은 그가 장군이 되었을 때도 변치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사울 왕의 사위가 된 부마가 되었을 때도 여러분 이러한 삶은 절대 변하지 않았고요.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 핍박을 받고 망명 생활할 때도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정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여러분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을 때도 저분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참 다윗의 일생 가운데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자식에게 자칫 잘못했으면 죽임을 당했고 장인에게도 쫓김을 당해서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많은 사랑하는 정말 믿었던 부하에게 배반을 당해서 죽을 뻔도 하고요. 욕도 당하고 여러분 얼마나 저주를 퍼붓기를 당하고 여러분 이런 일상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그의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그의 일상이 쌓여 그의 일생이 되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쓴 시가 대단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시라고 일컫는 시편 23편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시편 23편은요 목자시예요. 다윗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시편 23편을 기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다 같이 한번 23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하심이라.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자 6절을 그대로 두세요. 자 보세요. 이 다윗은 노년의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보면은 목동 시절의 경험이 이 시에 녹아 있어요. 과거에도 나를 인도해 주셨고 지키셨으며 현재도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셨으며 미래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셨으니 천국에 갈 때까지도 이분이 나를 이렇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실 거라고 하는 이런 시편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목동처럼, 목자처럼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보살펴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보살펴 주셨고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지난날에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현재도 동행해 주시고 미래의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함께할 것을 노래한 시가 시편 23편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뻔한 곳에서도 지켜주시고 빼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일상의 축복, 일상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생애가 전체가 아름답고 그리고 성군 다윗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얻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한 사람, 구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하면 산채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은 에녹을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생애의 기록을 보면, 창세기에 나온 기록을 보면 지극히 짧습니다. 누구를 낳고 그러다가 죽어갔어요. 죽은 게 아니라. 그런데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21절 24절을 한번 보면 같이 보십시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가장 장수한 사람이죠. 무드셀라가. 그 다음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자, 중요한, 그러니까 누구를 낳다가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얘기 한 3-4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 한번 좀 켜놓으세요. 맨 마지막 절. 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인트예요. 와, 일상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도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자, 20 몇 절이죠? 자, 2절에서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행했다는 말은 뭐지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아멘. 늘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고 나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천국으로 데려간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특별한 순간이 우리의 생애를 빛나게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일상의 축복이 우리의 생애를 더욱 빛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우리 신앙인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따라하십다. 나의 일상이 신앙과 성실함으로 하루하루 아름다운 모습으로 채워지고 있다면 나의 인생은 가장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우리의 일상이, 매일매일의 일상, 저분과의 관계가 우리의 모습이 잘못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불행한 생애로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감리교 창설자인 존 웨슬리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는 회심 후에 50년 이상을 순회전도자로 다니면서 순회전도자로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활동을 했는데 말을 타고 400만 킬로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래요. 그리고 4만 번 이상의 메시지 설교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을이 변하고 도시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이 변화의 역사가 세계로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감리교가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존 웨슬리 말년에 어느 성도가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만일 내일 자정에 인생이 끝이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천국으로 불러가신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사시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내일 자정에 불러가시면 그 시간에 어간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담대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매일 생활하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밤 글로스터에서 설교하고 내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내가 새벽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 투케스 베리로 말을 타고 가서 오후에는 말씀을 증거하고 저녁에는 친교 모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친구 마던의 집에 가서 평소처럼 은혜 나누기,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곳에서 마무리 기도를 하고 그리고 10시에 내 방으로 가서 하나님께 잠자는 나를 부탁하고 잠자리에 쉴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잠을 깰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생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당신을 더 크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웨슬리가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일상의 신앙과 삶이 하루하루 쌓여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매일매일 저분과 늘 의식하며 그분을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긴밀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요. 두 번째, 인생의 특별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따금 인생의 특별한 순간순간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린 적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특별한 축복은 일상에 충실한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얼마나 성실하게 이 사명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전쟁,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형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징집이 되어졌어요. 전쟁터에 참전하게 되어졌지만은 이 다윗은 소년이기 때문에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전쟁터에 징집도 되지 않았고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여러 가지 음식을 이렇게 싸주면서 너 형들 좀 가서 전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있는지 좀 그 안부를 알아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버지가 싸준 음식을 가지고 전쟁터에 저는 이 전쟁했던 그 골짜기를 제가 가보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생겼는데 저 위쪽에는 블레셋 군사들이 진치고 있고요. 아래쪽 밑에서는 이스라엘 군사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협박하면서 결투를 신청하게 되어집니다. 굳이 우리가 전면전으로 전투해서 많은 희생자를 내지 말고 그쪽에 대표한 사람, 이쪽에는 내가 나갈 거야. 대표한 사람이 싸워서 지는 쪽이 항복하는 것으로 하고 전쟁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합리적인 제안이었지만은 저쪽에서는 골리앗이 나오는데 이쪽에서는 여러분 아무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골리앗의 위용이 대단히 많이 여러분 그 현대건설이라든가 또 건설이라든가 조선소에 가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저 장치가 있죠. 예, 그래서 그 골리앗에서 온 거거든요, 그게요. 골리앗의 키가 얼마쯤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골리앗의 키, 아시는 분은 제가 선물을 좀 나중에 입에 맞추고. 한 분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 아시면서 이 말씀 안 하시죠. 2m 80이었습니다. 얼마큼 될지 몰라. 측량이 안 됩니다. 얼마라고요? 내가 물어보는 졸리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잠깨라고 내가 2m 80이에요. 대단. 누가 감히 양쪽에는 단창을 달았고요. 여러분 참 이 갑옷이요, 이 골리앗이 입고 있던 갑옷이 57kg였다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창날은 7kg인데 방패를 든 그런 호위병까지 두어서 감히 누가 골리앗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이 광경을 심부름 갔던 소년 다윗이 목격을 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해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사울 왕이 누구든지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주고 내 딸 미갈이 대단히 미인인데 내 딸을 주어 사이 삼겠다고 이렇게 상금까지 겁니다. 그래도 누구도 나갈 사람이 없지만은 다윗이 형들에게 형들 내가 나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형에게 야단을 맞습니다. 그 누군가가 이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절에 사울 임금에게 아주 소년 다윗이 심부름 왔다가 지금 전쟁 골리앗과의 싸움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너는 소년이지 않냐. 쟤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 넌 뭐 직업이 뭐니? 나 양치는 목동이에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꼭 이기니까. 여러분 참 어린아이가 말하니까 기가 막히지만은 그의 용맹이 참 가상스러워서 허락을 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결과 물맷돌, 조그만 물맷돌 한 개 가지고 그 거구 골리앗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날의 전면전 안에서도 그날의 승리는 이스라엘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에? 여러분, 이 일로 인해 다윗은 장군이 됐어요. 소년이지만 장군이 됐고요. 이것 때문에 미갈 어여쁜 왕의 딸을 여러분 아내로 얻어서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또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후에 사울의 핍박으로 망명생활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승리했습니다. 매일매일 그 일상이 쌓였을 때 다윗의 위대한 생애가 형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쌓였을 때 이렇게 훌륭한 위대한 생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 일상의 경건이에요. 빨리 띄워주세요. 일상에 따라하십시다. 일상의 경건. 우리가 레슨 받아야 될 일들이죠. 일상의 경건이에요. 다윗은 매일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양 불뜯게 해놓고 뭐해요? 그렇죠. 차 운전하면서 뭐 구경하고 할 게 뭐 있어요? 옆에 핸드폰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교 틀어놓고 가면은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잖아요. 홈페이지가 우리가 처음에는 한 400회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23회, 30회 이래요. 이 홈페이지들 많이 안 보시면 좀 소개도 해주고 여러분도 들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그러면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어지고요. 신앙이 향상되어지고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골리앗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일상이 형성이 되어서 골리앗을 만난 줄 믿습니다. 돌 발매질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산에 나무 혹시 다니시는 분들 올라가면은 허리띠 풀러가지고 거기다가 돌 쟁겨가지고서 던지는 연습 많이 하셨잖아요. 다윗도요, 이거 굉장히 평소에 많이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일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자, 이런 곰도 잡아 죽이고 물맷돌 연습도 많이 하고, 여러분,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 있으니 따라하십시다. 골리앗쯤은 어떻게요? 골리앗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요. 평소에 쌓았던 그것이 골리앗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요. 여러분,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 뜬구름 잡지 마세요. 경제도 마찬가지, 사회생활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하십시오. 최선을 하십시오. 그래야 이쪽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해. 그러니까요, 여러분, 근면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게으른 자야, 게으름은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문틈으로 가난이 들어와. 게으른 자여, 누구를 강사로 세워서 배우라고요? 개미님을 강사님으로 세워서 부지런함을 배우래요.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부지런하십시다. 남보다 좀 일찍 일어나고요, 남보다 좀 늦게 하고요,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해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없어요. 복권에 당첨되지 않는 한. 근데 벼락에 맞는 만큼 확률이 없다잖아요.
하나님은요, 일상을 축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학생들이 저는 수학을 참 못해가지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대학교 가면은 이제는 전공 과목하고 교양 과목 수학 안 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수학 공부 말이죠. 어떤 애들은 우리 학교, 우리 교회도 우리 학생들 중에 전국에서 1, 2등 하는 그런 애들도 있죠. 공부 잘하는 애들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학 공부를 할 때에 여러분, 연습 문제를 다양하게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연습 문제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풀어보면 실제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금방 풀고 시험지 딱 내놓고 금방 제1등으로 나갑니다. 아니, 그냥 백지 놓고 덮고 나가나? 다 쓰고 나가나? 나중에 보면 잘 썼어요. 제가 이제 총회 고시원에서 목사님들 고시부 보잖아요. 한 300명씩 1년에 보는데, 아니, 전도사님들은, 아니, 그냥 시작되자마자 그냥 내놓고 가버려요. 그래서 두 종류예요.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안 쓰고 이름만 쓰고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답을 다 써가지고 금방 나가버렸어. 100점이야, 100점. 평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운동선수들도요, 여러분 금메달 이번에도 아시아 게임에서 금메달 딴, 아무것도 안 하다가 하루아침에 가서 그렇게 금메달 딸 수 있을까요? 1000번, 1000번 훈련을 통해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가수들 여러분 노래 참 잘한다 그러지만 그 이면에서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수천 번 수만 번 부르고 고치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평소에 경건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다윗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지만은 그러나 당당히 승리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 37절에 보니까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시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는 경건생활이라고 제가 그래 첫 번째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일상의 충성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자 보세요, 일찍 일어났어요. 참 충성스럽죠. 자기가 하던 그 양을 다른 사람에게 잘 부탁을 또 하죠. 맡기고 시작.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리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일찍 일어나 출발하고 자기의 맡은 사명을 참 잘 이렇게 맡은 사람에게 맡기고 그의 책임감과 충성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 미국의 한 청년이 좋은 대학을, 엘리트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 박물관에 임시직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엘리트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맡은 일이 뭐냐면 그 뉴욕 박물관에 마룻바닥을 걸레질하면서 닦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남보다 더욱 일찍이 출근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물관 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바닥 청소를 해서 부끄럽지 않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부끄럽다니요. 이곳은 그냥 바닥이 아니라 유명한 뉴욕 박물관의 바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박물관장이 보니까 너무 귀하고 좋은 청년이라 나중에는 아르바이트 하던 임시 직원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매일매일 잘하는지 알라스카로 보내가지고서 알라스카에 파견되어서 고래를 연구하게 되었고 마침내 고래 박사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에도 한번 왔습니다. 와가지고서 그가 이제 우리 고래가 많이 출현하는 곳이 어디죠? 울산 장승포에 그 사람의 흉상이 있는데요. 나중에 알라스카에서 뉴욕 박물관에서 초빙을 해가지고 뉴욕 박물관의 박물관 관장이 된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그의 이름이 로이 체프만 앤드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울산 장생포에 그의 흉상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세 번째로 여러분 일상에 우리가 맡은 일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절대 아니다. 자, 세 번째로 일상의 신앙 업그레이드입니다. 마지막인데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권면,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상과 내생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생활 매일매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기도해 본 지가 언젠지도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일을 맡기셨어요. 사명을요. 오래 믿은 분도 새로이 믿는 분들도 다 사명을 맡겼는데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생활로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매일매일 삶이 새벽 기도 오시면 좋지만 못 오시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부탁 기도하고 저녁에 자리에 누울 때도 또 그러면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 봐 내가 노파심이 있는데 새벽 기도 기도해요. 참 나중에 참 실컷 무덤에 들어가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좀 그렇게 좀 하세요. 새벽 기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저녁에 잠잘 때도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내가 잠드는 순간에도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이렇게 올 하루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늘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일상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에게 무슨 일이 주어지든 간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좋은 기회를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매일 일상 속에서 따라하시다. 매일 일상 속에서 승리하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특별한 기회에 특별한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며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